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복음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들은 대부분 평소의 모습과 전혀 다른 하느님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실 때였습니다. 12제자는 3년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지냈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12제자가 그 정도였으니 그 외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3사람의 제자를 불러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 3명의 제자도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평범했는데 이 3사람은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또 승천하신 이후에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대표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곳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고 복음서가 전해줍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닥쳐올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에 앞서서 세 명의 제자에게 먼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의 빛나는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순환의 시간이 가까워졌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뛰어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 순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순간에도 세 명의 제자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치 잠꼬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 모두를 덮었다고 합니다. 구름은 하느님 현존의 표징입니다. 구름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세 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느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하느님께서 구름 속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랍비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 제자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간곡한 호소와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신 후와 오늘 거룩한 병모,
단 2번뿐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느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미사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성체를 모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야기만 엉뚱하게 늘어놓는다면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알아보고 믿으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